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세기에서 유럽에서 일어난 그 신학사조 중에서, 신학사조는 아니고요. 사상운동이죠. 그것을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가장 핵심 모토라고 할까요? 이성의 빛으로 무지를 깨우치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신학사조 중에 하나, 신론,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간의 사상, 생각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유신론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또 다른 한 신학사조가 계몽주의에서 나왔던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론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이적 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신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는 인간의 모든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시계 수리공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시계를 고치거나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태엽을 감고 나면 그 시계는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을 가리키면서 흘러가죠. 그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간섭하신다라고 하면 그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6명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그 주제들을 모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간섭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앙의 위인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요셉이, 모세가, 그리고 다윗,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맺혀서 그 은혜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자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힐링의 마지막 G에 해당하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신앙의 위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신 것, 꿈을 통해 말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읽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룻기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전체가 4장이고요. 모든 구절은 85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아니면 그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놀라운 사실은 전체 85절 가운데서 모두 18절에 모두 85절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된 것이 18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이상이 되겠죠. 한 4분의 1 정도, 전체의 한 25% 정도 되는 분량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데 그 내용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백된 성경, 그것이 바로 룻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력한 가문의 몰락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를 통해서 이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는 것은 이 엘리멜렉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 발음이 되게 힘드네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룻기 1장 2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은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나오미가 모압이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를 알리는 그러한 그 말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는 풍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족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가득 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충만하다가 바로 이 마레입니다. 그런데 이 마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 마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특별히 흉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부자가 그 흉년이 그렇게 크게 두려웠을까, 이렇게 짐작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떠난 이유를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 그러니까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 주석서와 같은 이제 그러한 책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을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멜렉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그 부유한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그 유대인 공동체를 돌보고 그들을 살필 그런 의무를, 그런 책무를 가진 사회 부유층, 지도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떠난 이유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책무, 다시 말하면 가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이 모압 땅으로 피했다. 미드라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간 타당한 그러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이 엘리멜렉이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부인 미망인 나오미는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서둘러 장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겠지요. 그래서 이 아들들, 두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정확하게 10년 이내에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 속에서 남자는, 그리고 아들은, 남편과 아들은 여인들의 법적인 보호자인 동시에 실질적인 보호자였습니다. 지금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 그리고 졸지에 남편을 잃은 이 두 모압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죽은 그 이후에 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두 여인, 두 며느리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요. 어떤 소식이냐면 고향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떠났는지, 어느 정도의 거리,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룻기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방금 읽은 룻기 1장 9절의 말씀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두 며느리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을 차려라,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결정을 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자, 혼자 남은 여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 역시도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요. 앞서 읽었던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현실적으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맞이할 수 있는 형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독한 가난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며느리의 신세들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종용을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부에 대한 불편한 시선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큰 불행, 특별히 남편이 죽은 여자에 대한 생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나오미 역시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인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도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시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남편이 죽은 저 여인은 분명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치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 집안에 더군다나 3명의 과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은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그 냉대에 맞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가 똑같은 그러한 처지를 두 며느리가 자기가 똑같은 그 처지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떠날 것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여인이, 두 며느리가 모두 모압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모압은 사실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사촌지간이라고 봐도 이렇게 무방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에서 23장, 24장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청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은 너희들의 회중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두 며느리는 두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저주받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의 삶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이 간곡한 요청 때문에 오르반은 울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없는 젊은 과부에게 새 출발을 할 때, 과부가 새 출발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시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너 가서 새 출발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좋은 기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냥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념상에서요. 참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그리고 불편한 그 대상이 오케이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룻은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를 따라가면 지독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 신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은 결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요? 그 선택, 이 룻의 선택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의 결단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를 그리고 그 마음이 착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엘리야의 그 과부,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자 그 통의 가루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 비어있는 그 독을 딱 쳐다봤더니 갑자기 그 독에서 가루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장을 열어서 병을 열었더니 그 병에 기름이 막 철철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은 전혀 없고 이 룻이 그 어머니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 그 어머니에게 건넨 말은 어머니 내가 나가서 남들이 수확하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 일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떨군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순 이삭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자기와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고달프고 서글픈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그 일을 시작하는 그때에 그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은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저 밭으로 넘어가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룻기 2장 3절에서 우연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을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우연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카라를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 그러니까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24장 12절에서 만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우연히를 의미하는 카라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게 하사.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2장 3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룻기 2장 4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방금 읽은 룻기 2장 4절에서는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마침이 마침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우힌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우힌네는 우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힌네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힌네, 우리 성경으로는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리고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그러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이 막 움직여 다니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누가 나타났는지 봐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나타나고 그리고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그냥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의탁하기로 결심하고 그 땅에 왔을 때 룻이 가장 처음에 만난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룻은 새롭게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 관심을 베풀며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이유를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이 일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행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보아스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룻이 룻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데요.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마차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를 뜻하는 명사 헨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한 호의나 어떤 그런 그냥 좋은
선한 의도로 베풀어주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를 뜻합니다. 룻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13절에서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당신이 나타내는, 당신 주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기 원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차는요,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은혜를 입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서, 보아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고백대로 룻은 보아스로부터 말 없는 호의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진한 호의와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나 하나님의 현현 그 어떤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도 절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때로는 우연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어떤 그냥 시기가 맞아떨어서 마침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룻은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의탁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워주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옆에 보아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의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감히 전주 온누리교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처음 면접을 보러 올 때 제가 저쪽 그 조그만 그 학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모습을 딱 봤죠. 그리고 그때의 이미지, 그때의 그 마음이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제 모든 힘겨움을 다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룻의 인생의 역사,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하늘 아버지인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갈망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의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룻의 눈에는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룻의 삶을, 저 가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이방 모압 여인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도록 하셨고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자리까지 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의탁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아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보아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힘겨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서글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보아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같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이 힘겨운 삶, 우리의 이 어려운 삶, 우리의 이 서글픈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애 가장 큰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그와 룻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